매주 일요일 아침 전국의 수많은 교회에서 비슷한 장면이 펼쳐집니다. 목사님이 강단에서 힘주어 외칩니다. 사탄이 여러분의 가정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여러분의 사업을 방해하고 있어요. 또 귀신이 역사해서 병이 낫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회중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아멘을 외칩니다. 이런 모습은 한국 교회에서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풍경이지만 사실 다른 나라의 기독교와 비교해보면 상당히 독특한 현상입니다. 왜 유독 한국 교회에서만 이렇게 귀신과 마귀의 역사를 강조하는 걸까요? 그 뒤에 숨겨진 진짜 이유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역사적 배경부터 살펴봅시다.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온 것은 19세기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한국에 온 선교사들은 주로 미국의 보수적인 복음주의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은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근본주의적 신학을 가지고 있었고 마귀와 사탄을 실제로 존재하는 영적 존재로 받아들였습니다. 단순한 상징이나 은유가 아니라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한국 사람들은 이미 수천 년간 샤머니즘적 세계관에 익숙해져 있었거든요. 조상신 잡기, 애군 구판 이런 것들이 일상생활 깊숙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마귀나 귀신 들림 같은 개념이 전혀 낯설지 않았던 거예요. 오히려 이거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그거네 라고 받아들여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미국의 보수적 기독교 신학과 한국의 전통적 샤머니즘이 만나면서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기독교 문화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두 개의 강이 만나 새로운 물줄기를 만드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국 교회의 또 다른 특징인 체험 중심의 신앙이 이런 경향을 더욱 강화시켰어요. 한국 교회는 유독 감정적이고 체험적인 신앙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병 고침, 방언, 예언, 환상 이런 초자연적 현상들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려고 하죠. 그런데 이런 초자연적 체험을 강조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 반대편인 마귀의 역사도 함께 강조되게 된 겁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도 있고 선이 있으면 악도 있다는 식으로요.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면 사탄도 방해한다는 논리가 형성된 거죠. 이제 좀 더 실용적인 관점에서 살펴봅시다. 사실 마귀 탓이라는 해석 방식은 심리적으로 매우 편리한 면이 있어요. 인생에서 좋지 않은 일이 생겼을 때 그 원인을 복잡하게 분석하지 않고 단순하게 마귀가 방해해서 그래라고 설명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볼까요? 사업이 잘 안 된다면? 사탄이 공격하고 있어요. 아이가 말을 안 듣는다면? 집에 귀신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병이 낫지 않는다면? 마귀가 치유를 방해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모든 문제의 원인을 외부의 영적 존재로 돌려버리는 거죠. 이런 해석 방식의 장점은 뭘까요? 일단 개인의 책임이나 죄책감이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내가 실수해서 사업이 망한 게 아니라 마귀가 방해해서 그런 거야 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한결 편해지죠. 또한 문제 해결책도 단순 명료해집니다. 더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하고 11조 잘 내면 마귀가 물러갈 거야.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런 마귀 탓 문화가 때로는 교회 지도자들에겐 매우 유용한 도구가 된다는 점이에요. 목사가 사탄이 공격하고 있으니 더 많이 기도하고 헌금하세요 라고 말하면 성도들은 의심 없이 따르게 됩니다. 만약 누군가 목사의 말에 의문을 제기한다면 그건 사탄이 너를 미혹하고 있는 거야 라고 대답할 수 있죠. 이런 방식은 교회 내에서 권위와 복종의 구조를 만들어내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성도들은 끊임없이 영적 긴장감을 느끼게 되고 교회와 목사님의 지도력에 더 의존하게 되죠.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사탄에게 틈을 주는 거야 라는 논리가 형성되는 겁니다.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사회적 불안과 위기의식이에요. 한국 사회는 급격한 변화와 불안을 많이 겪어왔잖아요. 전쟁, 분단, 경제위기, 사회적 혼란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단순하고 명확한 설명을 원하게 됩니다. 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걸까? 세상이 왜 이렇게 혼란스러운 걸까? 이런 질문에 대한 답으로 사탄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야 라는 설명은 매우 강력하고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복잡한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분석 대신 영적 전쟁이라는 단순한 프레임으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거든요. 특히 재난이나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이것은 마지막 때의 징조다. 사탄이 더욱 맹렬히 활동하고 있다는 식의 해석이 등장하면서 종말론적 위기의식을 부채질하기도 합니다. 이런 위기의식은 사람들을 더욱 교회에 의존하게 만들고 영적 지도자의 권위를 강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렇다면 이런 현상이 과연 건전한 기독교 신앙일까요? 이 부분은 매우 복잡하고 민감한 문제입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사탄과 마귀에 대한 언급이 있고 영적 전쟁에 대한 가르침도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이런 요소들이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기독교 신앙의 다른 중요한 측면들이 가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사회 정의나 이웃사랑, 개인의 성숙과 책임감 같은 주제들은 상대적으로 덜 강조되고 있어요. 모든 것을 영적 전쟁의 관점에서만 바라보다 보니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삶의 문제들에 대한 성찰이나
해결책 모색이 부족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이런 문화는 때로 미신적 요소와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이것만 하면 마귀가 물러간다. 저것을 하면 사탄이 공격한다는 식이 기계적이고 미신적인 사고방식이 형성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우선 균형 잡힌 신학적 관점이 필요합니다. 영적 세계, 그것이 신앙생활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개인의 책임과 사회적 책임, 실제적인 문제 해결과 영적 성장이 함께 강조되는 건전한 신앙 문화가 필요합니다. 또한 교육을 통해 성도들이 좀 더 성숙하고 비판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모든 것을 단순히 마귀 탓으로 돌리지 않고 복잡한 현실을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해요. 마지막으로 교회 지도자들의 권위가 절대화되지 않도록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영적 권위를 빌미로 성도들을 조종하거나 통제하려는 시도들은 경계해야 할 부분이죠. 결국 한국 교회에서 귀신과 마귀의 역사가 유독 강조되는 현상은 역사적, 문화적, 심리적, 사회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이것을 단순히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그 배경과 원인을 이해하고 더 건전하고 균형 잡힌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